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두 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두 번 같이 공독하죠.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하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엄선한 성경 암송 69절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암송을 하면서 제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여기 보실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인의 확신.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하여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5가지 확신인데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 중요한 5가지 확신이요,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데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처음 구원의 확신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연결된 인도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도의 확신이 다시금 새롭게 구원의 확신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확신이 납니까? 확신. 확실히 믿는데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기도, 승리, 사죄, 다시 인도의 확신으로 넘어가서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가지게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또 기도, 승리, 사죄, 인도의 확신이 마치 회오리가 일어날 때 처음에는 조그만 회오가 나지만 이것이 나선형 순환 구조를 가지고 점점 커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누가 봐도 연약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릴 정도의 사람이었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순환되어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핑계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하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 우리 해변으로 주일에는 놀러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진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성경 말씀 보시죠.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다시 꺼내셔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가 숨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다른 곳이 아닌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품 안이 바로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나는 가는 그 길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질문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것도 the way,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이고 the truth, 유일한 진리이고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진리 가운데 그 길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야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 번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서 교육받고 또 삶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이루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가지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면서 성령님의 인도의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제목이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기 전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물론 간밤에 나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성령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자의 참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참 좋은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게 되면요,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너무 부족한 우리들이 억지로 흉내를 내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눈 뜨자마자 그냥 머리도 막 부시시하고 막 얼굴도 세수도 안 하는데 그냥 배우신 분 없잖아요. 나름 단장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 제가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묻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옷장을 쫙 열어보고, 성령님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을 입을까요? 녹색 옷을 입을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그리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했는데 그냥 전에 입던 옷을 그냥 입었어요. 세수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다이얼 비누를 써야 될까요? 도구 비누를 써야 될까요? 세수는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비누를 써야 될까요? 그럼 말이 좀 우습죠. 좀 더 무슨 소리를 드릴까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영원히 풀지 못하는 선택의 순간을 마치게 됩니다. 짜장을 먹어야 되냐, 짬뽕을 먹어야 되냐, 이것이 문제보다. 성령님 도대체 뭘 먹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게 성령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시면 목사님은 어떻게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말로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감사하고 그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습니다. 짬뽕을 먹으면서 짜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조금 부럽기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후회함이 전혀 없어요. 짬짜면을 먹을까 싶은 마음도 살짝 들긴 하지만 다음에 가갖고 짜장면을 먹으면 되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사소한 결정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일,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내 입장에서 사소한 것이 하나님께서도 사소할 것이라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해 보이는 일들도요, 남이 볼 때에는 그런 일 갖고 그렇게 고민을 해. 쉽게 얘기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렇잖아요. 남들은 정말 심각하게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일 갖고 저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번 주 수요일날 1월 29일 저녁 8시 우리 교회에 1일 부흥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타이밍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적절하게 다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그 수고와 감격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데 올해 첫 번째 갖는 귀한 집회로, 그것도 제 모교회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요, 이거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일일 부흥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할까요? 막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막 매 순간 강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까요? 일일 부흥회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쪽 지역으로 이사 온 것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화평장로교회 코스코 옆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직도 많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틀란타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틀란타 땅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이름 우리가 다 아나요? 그 교회들에서 하는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 주나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공을 들이고 함께 힘을 합친 일들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혜롭게 결정해야죠. 그러나 그 결정조차도 성령님의 큰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냥 다 알아서 하면 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증거하듯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결정이라면 우리가 후회함과 죄책감 없이 당당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누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곁에서, 클레이토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택하여서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는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이고 그냥 쉽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결정은 나쁜 결정이고 그것이 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오늘 보면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두 번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대명사를 명사로 바꾸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신 영광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영광과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영광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독생자의 영광.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의 영광은 한마디로 성육신의 영광입니다. 성육신의 영광은 한마디로 겸손함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숙이면요 더 숙이도록 만들죠. 어느 정도 겸손하면 인기 없고 덕망이 있다 칭찬하지만 거기서 좀 더 겸손하면 아예 그냥 짓밟아버리죠. 무시하고. 참 못된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놔두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그것도 태어날 때 말 구유의 노임을 받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태어나는 모습이 각자 다 다양하겠지만 태어날 때 말 구유의 노인 아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겸손을 넘어 비천함이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겸손과 비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영광은 겸손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셔서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성령님의 능력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도 몰랐던 나인데요, 어느새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좀 배워가고 죄와 싸워서 승리를 맛보고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져요. 내가 믿기도 하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런 날로만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이 전달되어주는 날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계획을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의 영광. 이것도 한번 따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12장부터 20장까지 거의 요한복음의 반 이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 13장 31절로 32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죠.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유다가요 작심을 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밤중에 뛰쳐나간 그 순간이에요. 바로 유다가 왜 밤중에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먹으려고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신당한 예수님께서 전혀 거기에 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에게 맡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비참하기를 넘어서 처절한 죽음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은 봐도 끔찍하죠. 막 뼈로 박혀진 채찍으로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도 장대 못이 다 박혀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육신의 고통을 나를 위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넘어 송구함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훈련시키고 양육시켰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의 주동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죽음은커녕 나의 억울함과 나의 정당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바른 말을 해주고 싶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종려과지를 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돌변해서 내가 바라바를 놔주랴. 너희들이 왕으로 여기는 예수를 놔주랴. 바라바를 놔줘야 됩니다.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강을 이간질을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가 메시아면 메시아지. 지가 메시아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어디 한번 데려와서 보여봐라! 얘기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러이 바라보시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십자가의 영광은 인내함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참되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배신의 수모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겸손함과 인내함과 성육신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의 증거함의 자유함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함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령님은 성육신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으로 겸손의 영광과 인내의 영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언제나 인도의 확신으로 연결이 되고 인도의 확신은 다시금 구원의 확신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